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이면서 한국 교회가 제정하고 40년째 함께 지켜오고 있는 환경 선교 주일입니다. 40년째 환경 선교 주일을 지켜오고 있다는 것은 40년 전부터 이미 한국 교회가 환경 오염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 발행하는 기독교 세계의 6월호에 어쩌면 봄이 사라질지도 몰라 라는 제목의 특집이 실렸습니다. 이 특집에서 각각의 집필자들은 각각의 성찰을 동원해서 기후 위기를 경고했습니다. 계명대학교의 김혜동 교수는 꿀벌이 사라졌다라면서 봄이 과거보다 더 빨리 시작되고 또 더 빨리 끝나다 보니 과수원에 꽃이 피는 시기가 꿀벌의 정상 활동 시기보다 빨라져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아기 꿀벌들이 꿀을 얻기 위해 나섰다가 체력 고갈로 도중에 죽어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연드림교회에서 목회하는 김신형 목사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노란 산수유가 피기 시작하면 봄이 왔음을 알았고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 벚꽃이 피면 봄이 절정이구나 생각했고 철쭉이 피고 지면 봄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았는데 언제부턴가 순서가 뒤바뀌는가 하면 꽃들이 한꺼번에 피기 시작해서 곤충들의 수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결국 사람들의 식량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염려합니다. 화정교회 박윤환 목사는 최근에 기후난민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생겨났다. 그러면서 기후난민 문제는 전쟁난민보다 심각해서 전쟁난민은 다른 이웃이나 이웃 국가로 피해갈 수 있지만
기후 난민은 지구가 하나밖에 없어서 피할 곳조차 없다라고 염려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서 애를 써왔지만 전 지구적인 생태 위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창조 이래 최대의 기후 위기 가운데 곤충들, 동식물,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생태계가 내몰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위일체주의를 갓 지나서 맞이한 환경 선교주의는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성찰을 갖게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위르겐 몰트만은 사회적 삼위일체를 고백한 바 있습니다. 삼위의 교제 안에 존재하는 공동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 속에는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그리고 사랑하심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모든 생명에 걸쳐 있음을 알아서 그리스도인들 역시 교회만이 아닌 사회와 조화를 이루면서 생명을 지키는 사역에 나서야 한다. 이런 성찰이 그 사회적 삼위일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성서일과는 우리에게 믿음의 의미가 뭔지, 사역의 의미가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체결한 계약 관계, 언약 관계에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 관계는 항상 명령과 약속이라는 도식으로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하나님과 출애굽한 히브리들 간에 맺은 계약, 언약입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무엇하면 무엇 될 것이다. 이런 명령과 약속이 같이 있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체결된 언약, 계약, 관계가 명령과 약속이라는 형태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건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에 따른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체결되고 있는 이 말씀을 명령과 약속의 도식 안에서 보면 1절은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2절은 그 명령에 따른 약속이에요. 전통적인 신앙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이 명령과 약속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을 통해 완성되는 하나님의 구원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창조 질서의 위기라고 하는, 생태적 위기라고 하는 이 사회적 사건 안에서 이 말씀을 재해석해서 보면 그 의미가 다소 새롭게 다가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말씀하세요. 떠나라. 이건 명령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떠나서 무엇을 향해 가라. 이 명령 안에는 벗어날 것과 지향해야 할 것이 함께 지시되고 있습니다. 벗어나지 않으면, 떠나지 않으면 지향할 수 없고, 지향하려면 떠나야 된다는, 벗어나야 된다는 갈등적 요소가
이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의 수신자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벗어나야 할 곳이 어디예요?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아브라함의 존재의 근거이고 삶의 터전이고 아브라함이 지금껏 어려서부터 누려왔던 가장 익숙한 세계입니다. 자신이 살면 가장 편안한 곳이에요. 자신의 모든 습관과 자신의 기질이 지금까지 살아온 여기에 다 녹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 떠나야 되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특정하지 않아요. 내가 네게 보여줄 곳,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확실성의 땅입니다. 미지의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불확실한 미래가 가로놓여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땅이 약속의 땅이라는 겁니다. 이 약속은 믿음으로서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땅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이 약속 안에서 아브라함을 한 민족의 아버지로 세워서 구원사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배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아브라함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뜻을 확고하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아브라함의 결단이에요. 내 존재의 근거이고 내 삶의 터전이고 내게 가장 익숙한 세계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고수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따라서 불편을 감수하고 미지의 세계로 떠날 것인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 창세기 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75년 동안 살아왔던 익숙한 세계를 벗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창세기 저자의 이야기이고 대개 위인들의 삶은 후세의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공과 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후세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삶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우리는 오늘 서신서의 말씀, 로마서 4장 13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창세기의 저자가 말씀을 따라갔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간 것은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라고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이때가 모세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이고 더욱이 율법도 할례도 없던 시절이고 보면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믿음에 의한 행동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우리가 묻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믿음만 있으면 누구나 아브라함처럼 의로워진다는 이야기인지,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서 과연 어떤 삶을 추구했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울의 입장은 분명해 보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리고 4장 2절과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볼 때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바울과 야고보의 견해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기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의 무용함을 지적합니다. 바울은 행함과 무관하게 믿음의 의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의롭게 보는 관점이 달라요.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에 의하면 아브라함에게는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의 주장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21절과 22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서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이 바울의 주장에 대해서 야고보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인 이삭을 제단 위에 바침으로써 의로워진 아브라함의 이 행위는 어찌 무시하느냐, 그런 거예요. 학자들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자기를 비판하는 야고보 계열의 이 반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 있어서 그의 행간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말해요. 로마서 4장 2절에 바울의 말씀을 다시 잘 보십시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예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사람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렌스키라는 주석가는 바울의 이 주장과 야고보의 주장이 서로 모순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앙의 행위와 율법의 행위를 구별해서 설명해 줍니다. 신앙에서 우러난 행위, 즉 믿음에서 우러난 행위는 칭의의 근거가 되지만 율법에서 우러난 행위는 칭의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우러난 행위와 믿음에서 우러난 행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암브로시아 스테르라고 하는 교부 역시 바울의 열세 서간 주해에서 바울은 율법에 근거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음을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해석을 종합해서 보면 지금 바울은 율법에 근거한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장 28절의 말씀도 율법의 행위, 4장 13절의 말씀도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에 근거한 행위가 사람들 앞에서는 자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주장처럼 믿음에 근거한, 신앙에 근거한 행위는 그 행위가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열매이기 때문에 칭의, 즉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지만 믿음으로 인한 행위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이런 일부의 사람들의 주장만 채용해서
칭의에 대해서 함부로 결론 지을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라든지 야고보라든지 혹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저자라든지 이런 성서 저자들로부터 오늘날의 신학자들에 이르기까지 이 칭의의 논쟁, 이 구원론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론의 논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장 명쾌하게 설명한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로부터 10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임을, 그리고 성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선한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한 일은 우리 인격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결과로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브라함의 떠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해 보겠습니다. 선한 일, 즉 선한 행위는 떠남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은 무엇으로부터 떠나서 무엇을 향하여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떠나는 행동으로 반응해요. 아브라함은 그 결과로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을까를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하셨을까? 정말 중요한 게 믿음이라면 굳이 떠나지 않아도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믿을 수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떠나라고 하실 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바벨탑 사건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본능을 따라서 힘의 원리를 추종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향은 아브라함의 고향이던 갈대아 우르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고향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우상 숭배의 고장인 갈대아 우르에서 아무 불편함 없이 75년 동안 살았다는 것은 아브라함 역시도 우상의 비호를 믿고 살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에 앉아서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네가 75년 동안 살아온 네 기질 그대로, 네 생각 그대로 그냥 살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이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지 않는 믿음은 아무 힘도 없는 겁니다. 떠나야만 새로운 민족을 이룰 수 있고, 떠나야만 새로운 질서를 이룰 수 있고, 떠나야만 새로운 삶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겁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마태라는 세리가 나옵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서 떠나요. 마태복음 9장 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마테가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테가 속한 집단은 아주 사람들에게 경멸을 받을 만큼 악한 집단이었고 타락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테가 세관에 여전히 그냥 앉아 있는 건 뭐냐면 거길 떠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태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수탈하고 자기 배를 불리는 이 탐욕의 세계를 떠날 마음이 별로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마태의 마음 안에 악한 것이 없다는 걸 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태가 회개할 수만 있다면 누구보다도 신실한 사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마태가 정말 일어나서 주님을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세속의 자리, 우상 숭배의 자리, 힘의 논리가 숭상되는 그 자리에 그냥 있게 하시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서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신 것처럼 예수님 역시도 마태를 세관에 그냥 두시지 않아요. 그 악한 자리, 수탈하는 자리, 탐욕의 자리, 거기에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또 거기 그냥 있으면서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진정한 믿음의 삶을 향해서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리를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태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같이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제자들에게 어째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먹느냐 그러면서 항의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내가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를 향해 떠나요. 그런데 내가 병들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자리에 그냥 있으면서 나는 의사를 믿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사에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실천이고 행동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나는 건강한 사람일까? 나는 병든 사람일까? 나는 의로운 사람일까? 아니면 지금 이 자리를 떠나야 되는 사람일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마태처럼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일까요? 아르레 카이사리우스에 따르면 우리가 떠날 고향은 육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죄에 찌들어 있는 육체로부터 떠나도록 요청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받은 후에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육체적인 관습을 떠날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고향을 떠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 믿음의 떠남을 통해서 교만했던 내가 겸손해지고 방종했던 내가 정숙해지고 탐욕스러웠던 내가 청빈해지고 시샘 많던 내가 관대해지고 거칠고 투박하던 내가 온화해질 때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서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의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심지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로움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삶의 모양은 의로웠을지 모르지만 긍휼함이 없었습니다.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그 교만함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긍휼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서
스스로를 낮출 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서 새로운 자신을 향해서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겸손의 산물이 아니에요. 내 인격의 산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지금 더럽히며 살아가고 있는 이 창조 세계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더럽히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의 붕괴, 그리고 봄이 사라질지도 모르고 꿀벌이 사라질지도 모르는 이런 생태적 난국은 모두가 다 우리의 멈출 줄 모르는 탐욕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현재 지구의 동식물이 사라지는 속도는 지구 역사상 대멸종의 규모가 가장 컸던 고생대 페름기와 중생대 백악기 때와 비슷하다고 그래요. 과거에 5차례 대멸종은 지각변동이라든지 천문학적 요인에 의한 환경 격변이 원인이었지만 지금 2023년에 진행되고 있는 이 6번째 대멸종은 오롯이 인간이 부른 기후 위기가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 문제가 아니에요. 먼 훗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게 닥치고 있고 우리 자녀에게 닥치고 있는 우리 문제예요. 우리 문제. 제가 첫째를 낳고 둘째를 안 낳으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둘째 안 낳습니까?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 아이들이 살아갈 때는 방독면 쓰고 살아가야 될 텐데 뭘 또 낳냐. 그런데 현실이 됐어요. 지금은 마스크 쓰고 살지만 앞으로 방독면 쓰고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누구 문제? 우리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우리 자녀의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떠나라고 그래요. 떠나라고. 내가 익숙한 세계에서 떠나라고. 당연하게 알고 살아오던 휴지 함부로 써도 되고 물 함부로 써도 되고 전기 함부로 써도 되고 그렇게 익숙해진 세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불편한 세계로 떠나라는 거예요. 결자해지라고 했습니다. 내가 세워놓은 탐욕과 교만의 바벨탑을 이제는 우리 손으로 허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감독회의에서 탄소 중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작년에 2022년에 열린 연회에서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실천 방안으로 음식 쓰레기를 남기지 않고 교회 주보라든지 자료집을 재생용지를 사용하게 하고 교회 내에서 환경선교를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고 주보를 재생용지로 하고 각종 복사지도 다 재생용지로 하고 그리고 각자 개인 컵을 사용하도록 지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작입니다. 더 많은 실천 가운데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에요. 떠나는 거예요. 내게 익숙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고 자식들이 살아요. 먼 훗날에 우리 후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자식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떠나지 않으면 우리 자식들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내 육체가 익숙해 있는 고향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창조 질서에 맞추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체결해 주시고 생명 가득한 세상을 다시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